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참 믿음의 선포가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4월 한 달간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새벽마다 혹은 속회마다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중심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수신자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보내준 바울의 성경입니다. 본문에는 최초의 독자들이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은 지리적으로 지금의 터키 북쪽 유럽으로 넘어가는 산악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그 배경에는 그 교회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전에 하나님을 모르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 교인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들이 유대인 불신자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다른 또 하나의 모습이었고 예수를 섬긴다는 것이 그들은 좋지 않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격은 잘 이겨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격은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만든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가 안 좋다 그랬을 때는 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잇몸이 안 좋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건강은 잇몸 건강이라고 하는데 잇몸이 흔들리면 이가 버틸 수가 없어요. 복음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도록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정식 허가서를 갖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쌓인 야고보 딱 한 것을 갖고 다녔으니 누가 의심하겠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지도자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받은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다니니 아무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또 그 사람들의 신뢰에 대한 것을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두 교사들이 있었죠. 하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개척자였고 또 전도자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맹목적인 열혈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충성한다는 이유로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살인면허를 받아가지고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도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 그러면 전쟁의 왕윤 이런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은 좀 달랐어요. 그들은 첫째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인받아온 공식 문서가 있었어요. 그것만 가져가면 어디든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장하는 신실한 교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기적을 베풀었던 제자들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신뢰가 가지요.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유대인들의 정결의식, 또 제사의식, 그리고 안식일법이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할례도 다 받았지요. 근데 이분들이 갈라디아 쪽에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전하러 가보니까 사람들이 할례도 안 받고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자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얘기했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이제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합니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법을 따라야 합니다. 안식일을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처럼 되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방인들 가운데는 그런 복음이나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유대교의 정통한 그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온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무슨 시사 프로그램 고발 프로그램처럼 땅 터뜨리는데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이 빠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교회에 온 예루살렘의 교사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지역의 혼란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실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율법을 받아야 되고 율법대로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반항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자유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근간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바뀌고 어지러움이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때에 그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지만 거기에 하나 덧붙여야 될 게 있다. 그것은 유대인의 의식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법을 지켜야 된다. 정결의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의식은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를 난 지 8일 만에 혈액 응고가 제일 잘 된다네요. 그래서 사고가 없지 8일 만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졌다는 제가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른들한테 할례를 받는다, 지금처럼 마이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크게 덧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할례를 문제를 가지고 유대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방 개종자들이 완전히 유대인이 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도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 내가 믿은 이 복음이 참된 것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혼란에 빠진 이 교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이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네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의 신앙을 해치고 있던 유대교인 배경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완전 잘못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대교인들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아니 실제로 자기가 옛날에 했었던 과거의 전력 때문에 자기의 사도직이 위협을 받았어요. 자기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과거 전력 때문에 이제 다 묻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된 나는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받은 서티피케이션 자격증은 없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구원은 믿음의 율법을 더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강조한 그 말씀이에요. 복음에 더 이상 첨가물을 넣지 않은 그 순수한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업적이 아니고 우리의 과업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도 이 율법과 믿음에 관한 이 경계선에서 늘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너무 우경화돼 가지고 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너무 좌측으로 가면 그 믿음이 붕 떠서 사실은 실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느 세미나에 강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보시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쫙 갈라보면, 갈라디아를 쫙 두 군데로 나눠보면 한쪽에는 은혜와 한쪽에는 율법, 한쪽에는 믿음과 한쪽에는 선한 행실이 늘 싸우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갈라보시면 이 두 개의 싸움이 계속 있게 됩니다. 아주 머리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이 두 진영의 싸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과 행위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고백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 이 갈라디아서는요, 마틴 루터,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의 영적인 이 기반을 바꾸는데 가장 깊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루터는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는 곧 나의 서신이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약혼자요, 갈라디아서는 곧 나의 아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나, 이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듣는 초신자들에게 약간의 배경을 말씀으로 오늘 이 내용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혹시라도 옛날의 습관과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나도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는 율법 종교거든요.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붙여진 이 율법들이 나중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죄해서 도저히 그 속에서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선행을 쌓아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그 전적 타인의 구원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몰랐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정죄하게 되고, 이것도 못하냐고 저것도 못하냐며 지적질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를 더 크게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Jesus centered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컨펌하고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혹시라도 너희 형제들 중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자를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은 다른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목사인 저도
저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굳어진 나의 신앙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께 신선한 믿음이 되도록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참다운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잘 믿어지질 않아요. 많은 이단들은 여기에서부터 삼위일체 논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요, 사실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성령도 다 있어요. 교회 역사도 있고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틀린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의 일체된다는 것을 부인해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피조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거기서부터 신앙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은 여태까지 믿어왔던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닫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 탄생할 때에 내려와서 수태고지라고 하지요. 이제 구원자가 나실 터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내적으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런 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에 같이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늘 얘기하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는 육신으로 오셨으나 그의 본질은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 곧 주님인데 그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 로고스, 주님이 육신이 되어,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피로 자신의 교회를 사셨다고 하시므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도마가 고백한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부활한다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고? 예수님 부활 오신 후에 그에 나타나셔서 친히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손에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아마 도마는 만졌을 것 같아요. 그 후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경배를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내가 업적을 취하고 좋은 것을 하고 선행을 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기독교는 선행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내가 무엇이 되느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내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것. 자격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이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도마가 의심했던 것은 부활하거나 그 자체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의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몸을 만져봄으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만찬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만찬,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4월 첫 주이기 때문에 같이 성만찬을 하시는데, 성만찬의 내용에 보면은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신 육체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징표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만찬이고, 그리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심에 대한 고백이 오늘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고 나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기를 금하지 아니하세요. 마치 멀리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아들보다 먼저 뛰어나가서 맞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 앞에 가기도 전에 주님께서 날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탄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한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너무 귀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 번 읽었던 말씀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선포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고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종교를 믿는 거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통치를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에 있어요.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해. 근데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게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그때부터 뿔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모든 선행이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공로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는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살려고 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에요. 내 더러운 죄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정욕이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할 때 보통 예전엔 침례라고 해서 물에서 하지요. 물에서 집어넣을 때에 개구리 헤엄하듯이 이렇게 엎드려서 집어넣지 않아요. 뒤로 자빠지게, 뒤로 넘어지게 이렇게 잠수를 시킵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두지 않아요. 진짜 죽으니까. 그래서 唰 다시 한번 세우지요. 그 세운다는 의미는 다시 새로운 생명체,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세례인 것입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 떡은 찢겨진 떡이에요. 그 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기억하라.
나의 찢겨진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살아나고 있던 거는 내가 죽었으므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참여할 때 빵 먹기 위해서 포도주 맛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육신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소문 내서 기독교가 식인종 다니는 교회라고도 했어요. 어떤 분 보니까 성만찬 때 제가 아침에 일찍 성만찬을 하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예전에는 떡을 이렇게 놓으면 나눠주지 않고 뜯어먹게 했거든요. 근데 아침 일찍 하면 떡이 빨리 없어져요. 아침에 오시면서 아침을 안 드시고 와가지고 성만찬을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이만큼씩 떠서 그냥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큼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은 나의 찢겨진 살이다. 죽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포도주를 따라 두면서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너희가 새로운 계명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중동 지역에 가면 약속을 할 때 너와 나의 절대 깰 수 없는 약속을 할 때는 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싹 칼을 그어서 피를 뿌려서 여기에 조그마한 그 잔에다가 놓고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약속 깨면 피값을 받는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피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그 죽음이 너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통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6장과 2장 16절과 1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선량했으나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충실했던 그는 율법의 위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고백되지 못한 율법적인 신앙은 항상 보상을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께 무엇인가를 얻고 빼앗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고결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함정임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 무서운 게 없어요. 낙심과 실패와 시기와 질투 앞에서 나는 죽었다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겨낼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의 눈물이 여러분을 강조하며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정 보면요, 거기에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희생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면서 그 가족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은 사람들 우리는 위인이라고 합니다. 그 위인들이 있기에 그 나라가 그 죽은 나라를 위해 뿌린 그 희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기념하면서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분노가 화가 억울하고 무시당함이 세상에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앞에서 내가 죽었나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시체 온도가 몇 도냐고. 사람은 36.5도지요. 시체 온도는요, 주변 온도예요. 찬 데 들어가면 차지고 뜨거운 데 들어가면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아요. 더우면 땀이 나서 그 땀을 식히면서
이 몸을 식혀야죠. 자기 36도를 맞춘다고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떨잖아요. 몸이 떤다고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화장 떨리지요. 이 큰 게 나가서 그런 거예요, 열이. 그러면서 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가지고 그 온도를 보충해주는. 우리 몸은요 정말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시체는요 주위의 반응에 그대로 반응한 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 주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낙심과 실패에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에게 글을 하나 받아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누면서 같이 이 글을 제가 옮겨드렸어요.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담을 하고 치유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름다운 기도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나의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이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제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르는 일 아닌가.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냈을 그릇이 없었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참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그래.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갔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이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거 네가 해 인마. 이놈아 안 되니까 네가 너를 붙여놓은 거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았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그때 내가 알게 된 것이 있다. 아내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걸.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제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여보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칠 때는 전혀 꿈쩍하지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나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다.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송기론 목사님은 가정마다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가정 사역을 상담을 들어주고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많이 겪었으니까.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돌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목사님은 예수 안에 다시 한번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말씀을 읽어도 자기 중심으로 읽었지만 이제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정리정돈하면서 못 보던 자기를 죽이면서 세워주었더니 오히려 가정이 살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이 늘 전했던 말씀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가 마침이 아니라 쉼표였습니다. 마지막 마침은 부활에서의 마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그 다음 열매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에 이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그 다음 열매로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죽었던 인간이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고백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우들과 나누는데 자기 딸이 정말 어렸을 때 너무 잘 믿었는데 교회에서 여러 상처를 받아서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고 피로가 쌓이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자녀나 혹시 알고 있는 여러분 친지라든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이젠 끝났다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 부활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 믿는 자 안에서 분명히 나타날 역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건 속에서 이 부활의 사건은 새로운 삶의 변화, 새 사람으로 뉴 크리에이션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만찬 이제 말씀 끝나고 성만찬으로 곧바로 이어질 겁니다. 성만찬은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먹은 포도주와 빵은 내 몸속에 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포도주를 드시면 어떻게 돼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몸에서 열이 나. 얼굴이 빨개져. 가슴이 쿵탕쿵탕거려져. 왜요? 알코올 때문에.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를 해준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그거는 음료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이 아니라 거기다가 무슨 빨간 물을 액체를 타가지고 는 주스가 아니라 포도주를 그대 마신 것은 음료수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장할 수 없는 또 다른 성령의 힘이 나를 이끌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성만찬 참여하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살과 피, 그분의 몸을 상징하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만찬은요 그냥 일반적인 예식이 아니라 복음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나와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